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또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율법적 기준으로도 조금의 허점도 없이 완벽한,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세상에 통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완전하게 사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기초가 그들 앞에 보여졌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벽함이 오히려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고 저분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분이 없어야 내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저분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누가 기준인 거예요? 내 기득권을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지,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죄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치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할 수 없었던 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어요? 미워하는 모습이죠.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기준에서는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을 향했던 이 미움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들과 잠시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다면 그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했던 미움이 누구를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미움이 향할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때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예수님 당대의 믿음의 백성들 뿐만이겠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어떤 세상의 미움이라든가 세상의 오해라든가 그런 오해적 시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는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은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피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도울 테니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뭐해라? 견디어내라. 이길 힘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견디어내는 것,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죠. 그 사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아닌 이상은 절대 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그러한 가치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딱 먹기 시작하면 삶이, 현실적 삶이 불편한 것 투성이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정직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성실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먼저 이해하면서 내가 먼저 낮아지면서 이렇게 살려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서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권면하면서 오늘은 너희들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16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정리하셨던 예수님은요, 그 정리할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 성령이 도우실 거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역할이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잘 달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의 아름다움,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라는 건 뭘까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야기해줬다. 이것을. 그럼 그 이것이 무엇겠어요? 15장에서 말하고 있던 전반적인 내용이죠.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하면 사실 두 가지 줄기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줄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을 내가 보내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명 또한 그 가운데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두 가지가 큰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왜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 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에 이제 안 살래. 너무 힘들어. 불편해. 그냥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목적으로 두고 나 그냥 살래.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어떤 태도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마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해준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기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힘을 주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자,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실족하지 않게 내가 도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나요? 안 하나요? 실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실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싸워서 이겨내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현실의 무게라고 하는 것,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 때로는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 역사 속에서 그 핍박은 굉장히 무섭게도 왔었습니다. 그런 핍박, 그런 무서움,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불편함들이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교회를 잠시 떠났다고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지요. 그걸 두둔하거나 그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실족하게 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고통들, 상황의 어려움들, 마음의 깊이 패인 상처들, 이걸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말씀 안에서 또 성도의 위로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 싸매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누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에이,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를 떠날 정도였어.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시금 바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다시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없이 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안다면 그 사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요 라고 하겠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권면해준 성도의 삶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온유하고 잘 섬기고 정말 성도다운 향기를 늘 가지고 있었다면 맞지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 또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말씀이 맞네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었네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과 함께 나아가는 권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제가 목이 메였나 봐요. 그분들의 이 상처가 가슴에 느껴졌나?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권면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흔적 가운데서 나갈 때, 그게 뭐예요? 가지로서 그 열매를 잘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가운데 권면할 때 그 권면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말로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상처로 또 삶의 버거움으로 인해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지쳐서 교회를 잠시 떠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실족할 가능성이 정말 충분히 많은 그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출교, 두 번째는 죽임당하는 사건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당시에는 사실은 무서운 압박으로 왔단 말이에요. 핍박으로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조금 다른 모양새도 많지만 이 당시는 이런 출교와 죽임을,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죽이는 이런 일들로 공격이 왔는데,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나누었었지만 출교라, 당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그냥 아예 삶의 모든 방향을 다 틀어막는 거예요. 종교적 고립이고요, 사회적 고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진행될 때 출교에 관해서 한 두 번 이상 언급이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9장 22절. 자,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이 부분 강의한 지 오래돼서 혹시 기억에 지워지셨나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내용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됐던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뜬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기극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이 상황을 사기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 부모들은요, 나름 거짓말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진실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둘러대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맞는데 어떻게 고침받은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변명을 둘러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가 이렇게 둘러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는 종교적 고립이요,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 고립이라는 건 그겁니다. 신본주의적 사회에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제사하지 못하는 것, 모든 종교적 행위에 참여를 못하는 것, 이거는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데요, 모든 경제활동을 다 막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취직도 못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양식 떨어지고 나면 누구 하나 그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교인데 이 출교 당하는 것이 이들에게 이 가벼운 문제겠습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중에는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이란 건 사실 이방 나라잖아요. 우상의 문화가 득실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믿음을 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또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힘겹고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도 힘겨운 건 동일해요. 이걸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 없으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렵죠. 이 당시에 믿음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막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 가치를 제발 좀 알아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출교에 대해서 또 하나 있었죠. 이거 가볍게만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당시에 어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정말 율법적으로 거의 완전하다시피 지켰던, 종교적으로 의롭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음이 생겨난 자가 있었는데 출교가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이죠. 이만큼 당시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한 사람, 한 가정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출교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죽임을 당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인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불리는 시절. 그때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권세를 등에 업고 앞장서기까지 그렇게 애를 썼던, 열심을 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출교를 결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결심한 자들이 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명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2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출교하는 이 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열심을 다해서 해야만 해. 이렇게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포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양심 같은 거는 이미 종교적 명분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사명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같은 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고백을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나도 이랬었다. 내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인 줄 알고 끝까지 잡아 죽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내가 찬성표를 던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왜곡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이 왜곡된 열심이 출교를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알았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에서 간간히 들으셨을 텐데 종교 개혁자들은요, 로마 교회로부터 숱한 박해와 순교를 당했고 영국 교회를 보면 성경을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런 자들이 붙잡힘을 당해서 사형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있었던, 또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참 아픈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십자군 전쟁. 이런 흔적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 참 안타까운 역사란 말이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걸 좀 집중해서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본다면 이들만큼 많이 아는 자가 없지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내 기득권을 지켜내고 내 만족과 유익을 세워나가는 쪽에 유리하도록 모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안 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자행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의 그 왜곡된 열심은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박해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박해도 너무 심각하지만 또 하나 심각한 게 역사 속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왜곡된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 시민들을 막 가르치다 보면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해를 가지니까 삶의 흔적 속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흔적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부터 대략 한 500년 전, 보통 중세교회라고 합니다. 유럽의 중세교회가 이런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암흑시대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중세 유럽에서는요, 성경을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의 성경만 썼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죠. 여러분,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쓰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점차 이 라틴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언어가 돼버리죠. 죽은 언어가 돼서 실제 생활에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됐을까요?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됐을까요?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되죠. 그러니까 라틴어는 오직 학자들, 또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 이런 자들이나 알고 있는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헬라어 히브리처럼 신학 교수들이나 또 원문에 좀 탁월하게 공부한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히브리어로 막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돼버립니까? 한글 성경 안 돼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만 보여야죠. 그래서 성경을 다 없애고 제가 여기서 성경도 헬라어로 막 히브리어로 막 읽어드려요. 유일하게 아는 뭐 베레시트, 바하, 엘로힘 뭐 이러면서 막 히브리어로 막 설교를 하고 나서 이걸 제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게 될까요? 제가 가르치는 걸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치든 잘못 가르치든 제 말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세 시대는 딱 그런 시대예요.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이고 많은 백성들은 전혀 읽어낼 수 없는 언어인데 자기 모국어도 아니고 그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자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금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신부들이 다 예배하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서 그걸 자기식으로 막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부가 가르치는 저게 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여겼어야 마땅한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중세시대 유럽의 성도들은요, 시민들은요, 무서워해요. 공포를 느껴요. 자, 그러면 당시 천주교의 어떤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쳤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의 시대로 약간 들어가 보면 그때 이게 교황이 누구였냐면 레오 10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뭐 이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예, 피렌체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황청을요,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온갖 명목으로 세금과 기부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걷어들이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면죄부라는 걸 파는 거예요.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씻어주는 서류예요. 교황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면죄부를 딱 사면 죄가 없어져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어떤 설이 있어요? 연옥설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범죄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잠시 멈춰요? 연옥에 잠시 대기해요. 그러다가 연옥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살아있는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면 연옥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요, 면죄부 판매에 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루터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줄 기회가 또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요한 택첼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요한 테첼이라는 인물이 많은 시민들을 쫙 모읍니다. 예, 시장 같은데 이렇게 쫙 모아놓고서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주된 초점이 이거예요. 그 말을 면죄부함에 넣으면 그 면죄부는 철로 돼 있어요. 당시 거의 동전이었는데 동전이 딱 넣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마치 이제 예수님 때도 헤롯 궁전을 지으려고 헤롯 성전을 지으려고 막 건축 헌금을 유도했잖아요. 근데 과북도 그런 헌금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든 이런 일이 자행했지만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면죄부함에 헌금을 넣을 때 그 헌금이 딸랑 소리가 날 텐데 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자가 어디 간다? 그 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반박하는 사람도 계속이 생기겠죠. 이 반박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이단자를 내가 3일 안에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딱 던지면서 횃불 하나 딱 가지고 옵니다. 횃불이 딱 가지고 오면 손을 그 횃불에 딱 얹어요. 손이 그을리겠죠. 이 피부가 탈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을 이 테첼의 인물은요 참아내요. 한동안 참고서 그 다음에 딱 빼요. 그러면 이제 손이 이렇게 그을리고 탈 거 아니에요. 그 탄 손을 사람들한테 딱 내밀 때 이 사람 놀라워요. 딱 내밀 때 양쪽 옆에서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쫙 내려와요. 시각적으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서민들이요 공포에 질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손이 불에 타는 고통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몸이 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변자이신 교황께서 오늘 밤 너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 바로 특별 면죄부다. 이 특별 면죄부를 오늘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두 또 여러분들의 연옥에 있던 가족은 모두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 이 면죄부는 특별히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개축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니 이것을 반드시 사라. 오늘 밤밖에 없다. 기회는. 이렇게 외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던 이 서민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겨워하는 서민들이 이 말에 동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루터의 영화를 보다 보면요 정말 다리 저는 불구자도 이 면죄부를 사고 용서받기 위해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이 모습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불구자 또 어린 소녀 가장들 이런 애들이 막 외모는 정말 거지 같은데 이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 없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면죄부를 사고 무릎으로 그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틴 루터가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저렇게 힘겨운 사람들이 저렇게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저 힘겨운 몸으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가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요한 테첼의 이 가르치는 설교하는 내용이라든가 로마의 여러 교리들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99개 반박문이에요. 그걸 성당에 딱 붙이면서 그는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하려던 건 아니에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바꾸자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천주교에서 받아들일 리 없죠. 그래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이 루터를 회유시켜서 종교 개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 잘못된 교리들은 횡포를 하는데도 쓰여졌지만 백성들을 모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해서 많은 면죄부를 거둬들였던 자금을 확보하게 만들었던 요한 테첼은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이릅니다. 이것 때문에. 참 놀랍죠? 이런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가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전하고 바르게 또 배우는 이 싸움을 우리 참 애써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도 문제이지만 또 잘못 배우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연구하는 태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 태도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려드릴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구나, 두 가지가 같이 배워져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난 자리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줬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가 아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만족시킨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일에 여러분 애써야,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신앙의 수준과 연륜과 이런 것이 이렇게 쌓여져 갈 때마다 조금씩, 뭐 당장이 아니라 조금씩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도 힘을 내고 예배하는 일에도 힘을 내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에게는 오전 오후를 다 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전에는 신약의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는 구약의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좀 균형감이 있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신앙이 좀 자라서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오전에도 오후에도 참여하고, 또 오전과 오후는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지만 또 성경 공부는 뭐예요? 궁금한 걸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또 많이 배우게 되니까 기회가 되면 또 교회에서 계속 마련하는 성경 공부 자리에도 좀 힘을 내서 참여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4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에서요 애기 소리가 나는 건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 1절과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드디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핍박이 너희에게 향하게 될 때, 그 전환점이 되어 이제 핍박이 거세질 그때가 되면 내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여서 실족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복음을 세워가기 위해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 섬김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달이 됐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4절 끝머리에 이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건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대략 3년의 기간 동안은 이 너희들이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언급을 안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모든 핍박이 누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맞춰져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너희들한테 굳이 이 말을 해줄 이유가 없었다. 또한 그때 말을 해줘도 제자들이 온전하게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내가 그때는 굳이 말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 말을 안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다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곧 병사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조금 지나면 더 이상 너희한테 무엇인가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바로 병사들에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더 이상 가르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 순간에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당하게 될 어려움을 이제 가르친다. 그때 잘 견뎌내야 되는데 너희들의 힘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그때가 되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견디어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확장이 되는 일에 너희들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을 해내어야 한다. 이 사명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모양새도 다르고 삶에 겪는 어려움들 각자가 다 달라요. 하지만 다 고난과 어려움이라든가 마음의 상태라든가 또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각기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각자 다른 건 하나예요. 누가 더 많이 느끼는가, 누가 더 많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가, 이게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는 더 많이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덜 역사하고 이러실까요?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함께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스스로가 느끼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면서 더 힘있게, 더 성도답게,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으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건강도 투자해야 되고 만나야 하고, 또 잘 들으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를 세워두셨을 때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가르치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때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를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가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을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욕심을 좀 내시고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더 정확하게 넓고 깊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제 삶의 진짜 힘으로,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또 고난이 올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섭섭함이 올 때, 때로는 잘 들으세요. 저한테 괜히 섭섭해질 때 있잖아요. 저랑 상관없이 저한테 섭섭해지는 일이 혹여나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말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때 제가 뭘 배워야 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서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